네, 저희들이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자막을 한번 뒤추어 주시면 이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제자들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는 이제 한 10km 정도 되죠. 10km. 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제 엠마오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제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에 이르러 그들과 이제 동행을 하셨습니다.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리고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 수동태로 표현되어진 경우들을 보는데, 이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결국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리어졌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책임이죠. 자신의 책임.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한 거죠. 가려지게. 그래서 어떤 일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영이 아니고 지금 바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이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이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17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행동을 하셨죠. 첫 번째 행동은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제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저희들도 하는 이야기죠. 같이 걸어가면서,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머물러 서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마치 의의가 없다는 듯이, 이 질문 자체가 의의가 없다는 듯이 이제 슬픈 빛을 띠고 그냥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마치 이렇게 꾸중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지금 체류하면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느냐?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한 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 이야기할 거 당신은 지금 모르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체류하면서도 지금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하나같이 하고 있을 그 일을 당신만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마치 핀잔을 주는 거죠. 핀잔을.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냐? 마치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이제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도대체 요즘 무슨 이야기 그렇게 재밌게 하시나? 그리고 또 참 핀잔을 받아도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질문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을 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 그것이 좋은 이야기든 부정적인 이야기든 참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셨죠. 질문. 그러니까 이제 19절 후반부부터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 또 이 두 제자의 답은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와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과 일에 능하신, 탁월하신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 관점에서 예수님을 평가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들의 삶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하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행동.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은 탁월하셨던, 능하셨던 선지자였다.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그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음, 그런데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결국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들이 결탁을 해서 이제 사형 판결에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탁월하신 예수님, 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상태이면 이제 대제사장들, 여러분 바로 종교의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관리들, 이 관리들이 그분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이제 반역자들, 그리고 정말 가장 이 반역자들에게 행해지는 가장 무섭고도 참혹한 판결이었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못 박았다.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 앞에 능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다음 21절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기대했다. 바로 바랐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제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일 거라고 바랐다. 바로 모든 희망을 그분에게 걸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첫 번째 감정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의 희망이 다 깨트려졌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이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께서는 속된 말로 하면 한번 힘도 써보지 못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두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21절 후반부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인데 또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어떤 여자들이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었다는 거죠. 예수님 무덤에, 또 그분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갔었는데 23절을 보시죠. 23절. 그런데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를 못하고 지금 누구를 만났느냐?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죠. 천사들의 나타남.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소식을 전해주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 이거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지금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 같은 인물들이 두어 사람이 정말 무덤에 달려가 보았다는 것.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 같았느냐?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무덤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의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입니까? 지배적인 감정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면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갔다가 바로 천사들을 만났고, 또 천사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이 시신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줬을 때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달려가 보니까 아니 시신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나?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그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일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저는 이제 참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 그리고 교회가 처한 현실을 보면 그 꿈과 희망이 뭔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모습들이 바로 나에게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감정이었던 혼란스러움.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그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3년째가 되고 조금은 많이 잦아들었죠.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이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소위 코로나가 처음 폭증했던 이제 대구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정말 밖에 나가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정말 없었던, 밖에만 나가면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직장 아니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교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욕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교회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공동체가 맞는가? 그리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신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는 많은 경우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이 자꾸만 이제 깨트려지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절망감과 이 혼란스러움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 있던 바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이미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까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이 두 제자들처럼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지금도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절망과 관계되는 것이든 아니면 혼란스러움과 관계되는 것이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25절,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십니다. 25절, 이제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책망하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두 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바보들아, 이 미련한 자들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결국 미련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더디 믿는. 여러분, 무엇을 더디 믿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더디 믿는, 마음에 더디 믿기 때문에 바로 미련해 있는, 바로 사람들아,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아무런 고난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과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친 그리스도의 모습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선지자가 가르쳤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예수님께서 27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또 잘못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성경 몇 장 몇 절, 이사야 53장 7절 아니면 몇 구절, 이 구절 하나 한두 개를 끄집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국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에 들어갈 때, 놀라운 영광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짙은 어두움,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기 전에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바로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로 대표되는 짙은 어두움과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영광에 들어갈 때 무엇을 통과하게 만드셨느냐?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바로 일관된 가르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무관심하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무능력이죠. 무능력. 그분은 과연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가지지 못한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바로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고난은 하나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다. 놀라운 시간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고난 속에서 바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은 무능력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을 준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을 보시죠. 이제 28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이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혼란과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을 붙이셨습니다. 먼저 대화를 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그 상한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들의 미련함, 그 미련함은 결국 더디 믿음에서 나오는 그들의 어떤 참 미련함과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셔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는 도착,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길이 갈라지, 이제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이제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고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29절, 이제 그들이 강권합니다. 그들이 이제 강권하면서 무엇을 부탁하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그냥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 이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30절을 잘 보시죠. 이제 그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는 거죠. 이제 그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준비한 그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마치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손님이신데 마치 예수님이 이 식탁 자리를 준비한 바로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시죠. 떡을 이렇게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했던 대접하는 떡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 하셨나? 바로 축사하셨습니다. blessed, 바로 감사하시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떼어서, 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했을 때 31절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은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과 바로 대조가 되는 거죠. 16절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곁에서 같이 걸어가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바로 눈이 가려져서 옆에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31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대조가 되는 사건이죠. 눈이 어두워져 있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recognize,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돼. 옆에 계신 이분이, 자신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언제 알아차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대접했던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언제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은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느냐? 그들과 같이 이제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들이 대접하는 식사를 받으신 후에 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이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리고 왜 제자들은 그 행동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죠? 이 네 가지의 행동은 바로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인, 그리고 제자들의 그 머릿속에, 내리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님의 특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다가도, 특별히 요즘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때로는 생각 같은 것들이 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징적인 행동을 하면 너 바로 누구구나,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차리시는 거죠. 얼굴을 봐서는 몰랐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그 아이만, 그 사람만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저 아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걸어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이 행동을 하니까 바로 저분은 예수님이셔. 그러면 이 행동, 제가 어제도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것은 누가복음에 2번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어제 새벽에 살폈던 바로 참 안드레가 가져오고 어린아이의 어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떡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준비한 떡을, 그들 앞에 예수님 앞에 떡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굶주려 있던 무리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준비했던 그 보리떡 5개,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그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살피지 않았지만 바로 4일 전이죠. 4일 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바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다음날 바로 잡히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로 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신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을 위해 주는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이 2 사건이 그들 마음에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난함, 이것을 그 작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했을 때 우리들의 그 가난과 삶의 고통과 그 가난함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자신의 그 몸, 그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를 위해 찢는 나의 몸,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신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함께 있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걸 이 행동을 통해 제자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는 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혼란과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두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리는 정말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바로 이 엠마오의 2 제자처럼 그 혼란과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몸은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하지만 내 옆에 나와 함께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이 절망과 혼란에 지배되어서 옆에 걸어가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시는 거죠.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만약 얼굴이 그러면 무슨 일이냐? 또 대화를 나누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희망은 다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 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마음을 다 그분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차린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3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다는 것은 바로 불타지 아니하더냐, burning heart. 바로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그때 표현은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바로 우리들의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나게 만들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오병이어 그 빈들에 있었던 군중들처럼 우리들도 삶에 지쳐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주님은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셨느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셨던 분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바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이 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33절 그들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1제자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34절에 먼저 11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5절 두 제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도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떡을 떼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우리도 그분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이 두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침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맞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셨던 그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침,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